8월 첫 주에 했던 설교입니다. 앵콜 설교로 이 말씀 가지고 오늘 밤에 필리핀으로 가서 말씀 전하고 목요일 밤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 가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이 선교에 나서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함, 여러분이 여기에 남아있는 것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말씀 속으로 들어갑니다. 27절, 28절 큰 믿음으로 시작.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말씀 열었습니다. 은혜 아니면은 말할 수도 없고, 은혜 아니면은 증거하면서 은혜가, 능력이, 변화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족한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도우사 아버지의 마음을 잘 말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잘 표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복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같이 하시고 도와 주옵소서. 변화 보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달라지는 모습 아버지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 자체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간단하죠. 가까이 함의 힘이 뭐냐? 가까이 가면은 잘 들리고 잘 보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면은 잘 보입니다. 교회 온다고 하나님께 가까이 온 것은 아닙니다. 교회까지는 왔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사람들, 못하는 경우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잘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잘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잘 보입니다. 그러나 가까이에 있지 않게 되면, 멀리 떨어져 있게 되면 그런 은혜와 은택을 볼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가까이 가면 크게 보입니다.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가 잘 보기 위해서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물을 잘 보기 위해서는 망원경, 현미경이 필요합니다. 전 망원경이라는 말이 영어로 뭔지 몰랐어요. 그래서 준비하면서 사전 찾아보니까 망원경이 텔레스콥이더라고요. 텔레스콥. 현미경이 마이크로캡. 여러분 아셨죠? 저만 몰랐어요. 그래서 멀리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망원경이 필요해요.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는 현미경이 필요해요. 먼 데 거하고 가까운 데 거 잘 보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초점이에요. 다초점을 끼게 되면 먼 것도 보고 작은 것도 잘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다고 하는 것은, 망원경을 쓰든지 현미경을 쓰든지 본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일이 아니에요. 본다고 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돼요. 그 성경은 망원경과도 같고 현미경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다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예요. 가까이 접근한다, 하나님께로 접근한다, 이것은 기술 문제이고 또한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이 있으면 접근할 수 있고 능력 없으면 접근할 수 없어요. 힘이 없으면 안 돼요. 실력이 없으면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의 기술을 알고 다가설 수 있는 실력을 쌓으면 많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크게 볼 수가 있고 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경을 맞춰놓고도 안 쓰고 집에다 두고 다닌다든지 가방 속에 넣고 다니면 그 사람은 실력 발휘할 수가 없어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기술이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이 많이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보는 사람, 잘 보는 사람이 성공하게 되고 행복해지고 남보다 앞서가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잘 보이느냐 따라서 우리 삶의 질이 달라져요. 우리 신앙의 질이 달라져요. 하나님이 잘 보이는 만큼이에요. 잘 보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다가서는 거죠.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이 다 잘 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기술이 있고 특별한 능력이 없는데도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반짝이는 아름다운 틀이 더 잘 보기 위해서는 숨겨진 부분까지, 감추어진 부분까지 잘 보기 위해서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까이 가는 것이 기술이에요. 가까이 가는 것이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면 기술 없는 거예요. 가까이에 있어도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능력이 없는 것이라. 그래서 가까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 가까이 가서 보는 것, 이걸 갖다가 접근의 힘이라 그래요. 접근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멈추면 안 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을 즐겨야 된다.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 이것이 건강한 인생, 건강한 믿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 이 지식은요, 우리 발과 걸음과 관계가 있죠. 가까이 가면이에요. 가까이 가면 거기에는 지식이 있어요. 거기에는 능력이 있어요. 거기에는 지혜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된다. 가까이 가면 된다. 시작. 가까이 가면 땡이다. 완벽하다 이거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잘 안 보일까요? 가까이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왜 잘 안 들릴까요? 가까이 가서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로 애석한 일이, 아주 슬픈 이야기들이 있어요. 정말 슬픈 이야기. 그 슬픈 이야기는 뭐냐?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 와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까지는 와요. 사람을 봅니다. 목사도 보고 장로도 보고 집사도 보고 권사도 보고 사람을 다 봐요. 사람은 보는데, 건물은 보는데 건물 안에 계신 하나님, 건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뵙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람은 만나가지고 즐거운 일, 좋은 일 만들기도 하지만은 사람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내주하시고 안주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일, 이것이 정말로 애석한 일이고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이거 영화로 찍으면 뭐라고요? 새드 무비라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까지 왔는데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을 열면서까지도 왜 하나님이 잘 안 보일까요? 다른 것, 다른 사람,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하나님이 먼저다. 성경이 먼저다. 성경이 먼저다. 그 다음에 비본질적인 것 사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 솜씨는 세계 인류입니다. 그 음식 솜씨가 대단해요. 그래서 오시는 분마다 대단하다고 말해요. 박수를 칩니다. 근데 그거 이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영적인 말씀, 영적인 양식을 먼저 배불리 먹게 되면은, 건강한 믿음을 갖게 되면은 다른 것 없어도 관계없어요. 교회에서요 밥 안 줘도 관계없어요. 근데 영적인 만나로 양식으로 채우지 못하게 되면은 뭐 밥이 뭐 이래, 반찬이 뭐 이래, 이렇게 하게 돼요. 맛 되게 없네. 영적인 양식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 다음 거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양식을 먹고 영적 양식을 마시고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맛있는 것들이 생기면은 뭐 대단한 거죠. 뭐 감격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교회 행사 있으면 어떻고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 행사 없으면 신앙생활 못, 대답해 주세요. 행사 없으면 신앙생활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찬양팀 없으면 예배가 안 드려집니까? 아니잖아요. 성가대 없으면 예배가 안 드려집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인 것이 무엇이냐? 본질을 붙잡으라. 본질을 잡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이, 비본질적인 것이 2차, 3차가 되어지면은 그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문제에 가까이 하면은 문제가 크게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을 가까이 하면은 어려움이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안 되게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삶에 문제가 많을까요? 문제와 가깝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와 가까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와 멀어지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면은 문제는 뭐가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문제와 가까이 있고 슬픔과 좌절과 낙심과 아픔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것이 떠나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어렵게 누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참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제가 그러한 간증자이고 여러분들이 분명한 간증자입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죠. 많은 문제가 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항상 하나님을 이해하고 항상 하나님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을 감사하며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가 하나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뭐라고요? 당근이죠.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에 있으니까 하나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고백합니다. 혼자 하기엔 너무 아깝기 때문에요. 인생은 거리의 문제이다. 시작. 인생은 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냐 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거리의 문제예요. 그래서 멀리할 것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것은 가까이 하는 거예요. 멀리할 사람은 멀리하고 가까이 할 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인생은 거리의 문제다. 옆에 분들에게 해주세요. 시작. 거리의 문제. 그래서 가까이 가니까 크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기 점이 있나? 제 얼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 점 있다고 가정해요. 잘 안 보이네. 이 점이 잘 보입니까? 안 보이죠. 왜 그래요? 멀어서요. 근데 이 점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와서 이렇게 째려봐야 돼요. 그러면 작은 점도 보인다고. 가까이 가야 돼. 이게 최고의 기술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이에요. 행복해지는 방법이에요. 성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가까이 하라는 명령을 주고 계십니다. 자, 시편 73편 28절 다시 봅니다. 선포합니다. 주여,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그 밑에 보면요, 가깝다는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다시 기억하면, 가깝다는 의미는요, 어느 한 곳에서 다른 곳까지의 거리가 짧다 그럴 때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뭐냐? 서로의 사이가 뭐하고요? 다정하고요. 다정은 무슨 다정이어야 돼요? 공다정이어야 돼요. 서로의 사이가 다정하고 친하다, 요걸 갖다가 가깝다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가깝다는 말이 단순히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했는데, 시간 가고 세월 가면서 이것이 언제부턴가 시각에서, 보는 데서 가슴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가깝다 그러면은 거리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그것을 갖다가 가깝다 그래서. 그래서 나 저 사람하고 가깝다 그러면요, 가슴과 가슴이 통하는 사람이죠. 비로갑니다. 하나님 가까이인데 여러 가지인데 기도로 가까이 갑니다. 신명기 4장 7절 아주 맛있는 양식입니다. 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뭐 할 때마다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로서 가까이 가는구나. 맞아요. 진리예요. 기도로 가까이 가는 것.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거나 기도를 덜 하게 되면 그만큼 거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 복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름다운 복 가운데 위대한 복 하나는 기도할 수 있는 복인데, 오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기도하지 않게 만들어요. 기도를 시시한 것으로, 유치한 것으로, 여자들이나 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계략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8절.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라. 그래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가봐. 하나님 가까이 안 하면 가까이 안 하신다. 잠언 8장 17절은 너무 잘 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람. 아니, 미워하면 미움받는 거 맞다니까요. 그러니까 미움을 버려야 돼요. 미움을 포기해야 돼요. 무관심을 버려야 돼요. 성경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람입니다.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받는 건 없어요. 사랑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특별히 여기에서 그냥 우리는 near, N-E-A-R, 가까이 한다는 요 말을 넘어서서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보시면요, 8절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말씀을 볼 수 있죠. 8절입니다. 8절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여.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 것처럼 지금도 앞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이 본문에서 가까이 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To hold fast예요. near를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 다 같이 한번 할까요? 바싹 밀착하다. 뜨네요. 구약성에는 다바크라고 하는 동사를 쓰는 바싹부터 시작. 바싹 밀착하다. 견고히 달라붙다. 붙잡다. 꼭 붙들다. 그러니까 그냥 가까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걸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바짝 밀착하라는 거예요. 틈이 생길까봐, 간격이 생길까봐, 갭이 생길까봐 나는 이 간격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갭도 어떤 간격도 틈도 나는 허용할 수 없어. 더 가까이 밀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히 달라붙으라는 거예요. 아주 붙잡으라는 거예요. 꽉 붙들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성경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복이 우리 모두의 복이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악교를 가지고, 마치 본드를 가지고 붙이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그렇게 밀착이 되어 가까이에 있으라는 거예요. 물도 여기다가 발라가지고 붙이면 붙어 있어요. 근데 물로 붙인 건요, 바람이 불거나 해가 나서 마르게 되면 떨어집니다. 물로 붙였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의 신앙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물로 붙여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시간 지나면 마르면 똑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가장 접착력이 강한 거를 우리 보통 본드나 악교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붙듯이 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비가 와도 안 떨어지고 바람이 불어도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뭘로 붙였어? 악교, 본드 같은 것으로 붙여요. 하나님의 약속, 신실함, 사랑, 능력, 그것으로 붙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져 나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끔 갈등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나 알아주지 않으면 입이 이만큼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도 하고, 힘을 냈다 힘을 뺐다 자기가 조절을 해요. 이게 슬픈 이야기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한 대로 영적 양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밥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아요. 국수 줘도 괜찮다요. 죽을 줘도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은 자꾸 비본질적인 데 관심 가지는 거예요. 매주 나오지 왜 또가 안 나오지? 왜 놀러 안 가는 거야? 놀러 가죠. 그거는 비본질이라고. 예배만 살면은, 말씀만 은혜가 되면요, 다른 거 소용없어요. 여기가 무너져가는 건물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교회 건물 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면 그 영혼은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과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면, 자, 성경 시편 65편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그래서 성전, 성소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인 성소인 성전을 세우고 가까이 하고 받들어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제목만 읽겠습니다. 자, A. 자, 이것이 성소를, 성전을, 교회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A는 예배 드림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림이. 자, 그 다음에 B. 기도를 드리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자, C. 시작. 찬양 드림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D. 시작. 예물 드림이 가까이 함입니다. 그 다음에 2로 가겠습니다. 이 시작. 말씀 묵상함이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로 갑니다. 시작.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이 가까이 하는 것이라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그 가까이 하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내게 복이라 말씀해요. 자, 다시 28절을 봐야 됩니다. 시편 73편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다윗은요, 광야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었죠. 쫓겨다녀요. 망명길로. 생명을 담보하는 어려운 걸음입니다. 먹을 것도 넉넉하지 않고 입을 것도 넉넉하지 않고 마실 것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에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지만은 그 광야에서도 다윗의 고백과 다윗의 찬양은요, 온통 누구로 가득 차 있다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이에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꽉 차 있어요. 그의 입술, 그의 언어에는 온통 하나님이요. 그의 노래는 온통 하나님이에요. 그의 시는 다 하나님이에요. 그의 노래는 하나님이에요. 그의 연주는 다 하나님이라. 하나님으로 가득, 안에도 밖에도 온통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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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했느냐? 다윗이 하나님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멀리 하게 되면 하나님 얘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가까이 해야만이 그것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가까이함의 결과를 다시 여호수아 23장 9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한, 이거요,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 앞으로의 모든 싸움에서도 능히 이기도록 해주신다. 이기길 원하십니까? 이기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가까이에 서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우리 인간의 의지와 결심이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송구영신 예배 때도 우리 지나간 2018년을 회고하면서 부족한 것, 잘못된 것, 어색한 것, 불편한 것 다 눈물로 회개하고 지워버리고 던지고 새해를 시작했죠. 그래서 새해에 하나님 내 마음에 촛불이 켜지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촛불을 점화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새해 말씀을 받았어요. 새해에 기도를 드렸어요. 새해에 특별 헌금을 드렸어요. 촛불을 켜면서 내가 밝아지기를 원했고 어둠 속에 있지 않기를 기도하고 새해를 맞았어요. 북을 통해 난타를 통해서 새해를 온 소리를 울렸어요. 힘차게 흔들어 쳤어요. 물줄도 드리고 표지창도 했어요. 근데 지금
새해는 있는가? 지금 새해는 주어졌는가? 그 생각, 그 방법 그대로 하면은 새해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위해서 고마우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정, 설, 명절, 새해를 다시 한번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에서 말입니다. 근데요, 마지막 이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C.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도 있다. 시편 73편 27절이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성경으로 믿어야 돼요. 뭐예요? 무릇 주를 멀리. 저는 영어 실력이 때문에 공부하기 위해서 이게 찾잖아요. far from, 수거를 찾았어요. far from, 무엇에서 멀리, 뭐뭐와는 거리가 먼. 그래서 far from you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죠. 그래서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사람, 주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뭐라 그러죠? 망하리니 그랬죠. will perish. will perish. 인자함과 인내를 가지고 사전을 찾아봤어요. will perish. will perish. perish. 국어사전에요. 괄호 열고 끔찍하게 하고 괄호 닫았어요. 끔찍하게 죽다 이렇게 나와요. 끔찍하게 죽다. 그 다음에 국어사전, 영어사전에 비명횡사하다 이렇게 나와요. 비명횡사다. perish. 그리고 또 하나 단어는 소멸되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성경입니다. 무릇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 주님과는 거리가 먼 사람은 결국엔 어떻게 되냐? 망하리니. 그 사람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명횡사, 비명 그랬더니 명이 다하지 않았다. 명이 다하지 않아서 아주 불행하게 슬프게 힘들게 아프게 죽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사람은, 우리 인생들은 끔찍하게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다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고, 우리는 결국에는 소멸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는 거 가까이 해가지고 무슨 뭐 덕 좀 보고 교회 오래 다녀가지고 가까이해서 무슨 교회에서 무슨 직분이나 따고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걸 갖다가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반대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고마운 분, 사랑하는 분,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분,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가까이 해주고 잘해주고 풀어주고 도와주고 인생길 아름답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는 아주 비참한 아픔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건요, 하나님과의 거리 문제라 그러잖아요. 더 가까이, 시간이 없어서 못했는데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지금 같은 거지만은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부르사 주께로 더 가까이 찬송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온통 고백이잖아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노래해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글을 써가요. 아름다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노래 불러요. 아름다운 사람은 다 그렇게 춤을 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자꾸만 돈 따라가고 일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사람 따라가면 망하는 거예요. 가까이 하는 게 기술이라니까요. 가까이 하는 게 실력이라니까요.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실력이 없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이것은 기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없는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승리하고 성공하냐고요. 말려야 돼요. 옛날 사람처럼 나 죽이고 가, 나 밟고 가, 그렇지 않으면 못 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했나.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필리핀으로 출발합니다. 사실 제 입장에서 전에 제주도 집회 때는 기도해주고 도와주는 분들이 비행기도 해주고 숙소도 해주고 그래가지고 오랜 세월을 했죠. 근데 그 뭐 쉬운 일이 아니죠. 자비량 부흥의 일. 특히 외국은 필리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도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한국의 작은 교회 목사님이 교회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부흥회를 해야 할 텐데 자기 마음에 꼭 드는 목사님이 미국의 훌륭한 큰 교회 목사님이었대요. 근데 국제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꼭 언제 와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바쁜데요, 힘든데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유명한 분들은 조그만 데 가기 또 힘들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끝까지 목사님 허락 안 해주시면은 나 국제전화 그때 전화비가 비쌀 때 아니에요. 지금은 뭐 카톡으로 그냥 하지만은 전화 허락 안 하시면은 전화 안 끊겠습니다. 그러니 끊을 수가 없잖아요. 결국에는 그 간절함에 그 목사님이 그 한국의 작은 교회 집회를 인도해 주었다는 그런 글을 제가 봤어요. 참 두 분 다 훌륭한 분들이다. 어려움도 있고 불편함도 있지만은 또 날아가는 거예요. 새해에 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여러분도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고 그분들도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들을 시리즈 3편을 가지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새로운 꿈과 비전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변화와 나의 성장, 나의 성숙, 나의 성공의 비결은 접근에 있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된 곳, 하나님과 관계된 일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은 공적인 예배, 새벽기도, 섬김과 봉사의 자리, 전도와 선교 현장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믿음을 위한 시간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간이든 돈이든 어떤 것이든 씨앗이 던져졌다고요? 아닙니다. 던져진 게 아니라 뿌려진 거예요. 낭비가 아닙니다. 예배의 현장으로 가시고 기도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는 꼭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조금만 더 달라져요. 주일 아침만 예배 드리지 마시고 할 수만 있으면 조금 더 노력, 안 되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기회를 주십시오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오후까지 찬양 드리고 열정적인 찬양을 올려드리고 막 기도하면서
그런 삶으로 2019년을 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